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서 17번째 이제 원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기서 말하는 저라는 것은, 제가 할 때 저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과거 전생 수행자였던 법장비구를 뜻하는 겁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우기를,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성불하여서 부처가 되었는데, 그때 시방세계, 시방세계는 모든 세계를 뜻합니다. 모든 세계, 시방이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을 다시 나누면 팔방,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 합치면 10방이 됩니다. 10방. 네, 10방 하면 이제 10이라는 게 발음이 세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시방, 시방세계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 모든 공간, 모든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 여기서 저는 이제 법장비구가 성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는다면, 다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공간,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의 부처님들께서 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그런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고, 그 극락세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동남서북, 그 다음에 중앙, 그런 모든 공간의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한다. 그게 불설 아미타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 부처님들이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이 극락세계를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한다. 그래서 동쪽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찬탄하고, 남쪽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찬탄하고, 그리고 서쪽에 계시고 북쪽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찬탄하시고, 상방, 하방, 위, 아래 모든 곳에 계시는 그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시니,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있는데, 우리 불제자들이 목숨이 다한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겠는가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째 서원, 제가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들께서 저의 이름을 다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해 주시는 부처님,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미탑을 연불한다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신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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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다 함께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항상 마음자리에 늘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이라도 불러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저의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이 18원 18번째 원력이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께서도 아미타 부처님 이 48대원을 모두 암기하면 참 좋다. 그런데 48대원을 다 외울 수가 없다면 딱 하나, 요 18원 18번째 원만이라도 외워라 라고 하실 정도로 48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18번째 원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믿는 마음, 믿음의 마음, 믿음과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신심, 믿음과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제 이름, 저의 이름 아미타불이겠죠. 아미타 부처님. 저의 이름 아미타불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저 나라에, 제가 만든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만약에 성불하게 되었을 때, 제가 만약에 부처가 되었을 때 제가 만든 불국토, 제가 만든 극락세계에 어느 중생이 만약 태어나고자 하는데, 극락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딱 10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 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 이름을 딱 10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믿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극락세계 극락국토에 태어나고자 10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제가 반드시 그 중생을 왕생하도록,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제가 반드시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정토에 나온 가장 유명한 말씀이 누구든지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10번만이라도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10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을 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원할 원력,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태어나겠다는 그 원력, 원함, 그 원할 그 다음에 10번만이라도 연불을 한다면, 연불이라는 실천, 그래서 믿음, 그 연불이라는 행, 그래서 신원행이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원력과 실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그 간절한 원력, 그리고 10번만이라도
딱 숨이 끊어지기 전에 10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리라. 이게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8번째 원력 제18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평생 그냥 놀고 절에도 안 다니고 평생 놀고 먹다가 꼬르륵 하고 죽기 전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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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0번 부르면 극락세계 다 태어나겠네? 그럼 뭐하러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해? 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이름 10번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숨 끊어지기 직전에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저승사자가 나 끌고 가려고 할 때 염라대왕이 코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간절하게 10번 부르는 게 과연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간절하게 염불하는 습관이 돼야 그 숨 끊어지기 그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이름 10번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때 한번 아미타 부처님 이름 한번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건강한 지금 이때에 염불을 닦고 염불에 집중하고 염불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독실한 그런 불교 신자분이 계세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정말 지독하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웬만한 스님들보다도 웬만한 머리 깎은 스님들보다도 훨씬 더 가정생활하고 남편하고 애들 뒷바라지하는 그 가운데서도 웬만한 스님들 이상으로 지독하게 수행을 많이 하신 그런 재가신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고 그렇게 머리 기르신 재가신자분이 어쩜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냐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도 원래는 이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지 않았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신 불자분이셨는데 어머니는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자나 깨나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특히 말년에 이르러서 연세가 많이 드신 말년에 이르러서 더욱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 딱 연불하시다가 숨이 딱 끊기셨대요. 딱 앉은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숨이 딱 끊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교가 뭐가 있구나. 정말 불교가 무언가 있구나. 라는 게 가슴에 확 사무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큼 수행을 해도요. 죽기 전까지 내 정신 하나 딱 뿌리를 내리고 내 정신의 기둥을 딱 세운 뒤에 그 무엇에도 흐트러짐 없이 내가 평생 하던 수행을 딱 하나 쥐고서 딱 앉은 채 몸에 흐트러짐 없이 이 세상에 딱 떠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행력입니다. 과연 이 지구상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오죽하면 옛날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행하다가 숨이 딱 끊기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 일화에도 간간히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앞에서 어머니가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시던 어머니가
자리에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숨이 끊어지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불교의 수행이라는 게 뭔가 있구나라는 게 딱 가슴에 사무치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하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한 번, 내가 숨 끊어질 때 그때 한 번 아미타불 부를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자꾸 연불을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게 참 소원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내 수행력은 내가 언젠가 내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미타불 하고 난 과연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감히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무량수경에서는 무량수경 18번째 서원에서는 어떤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여 죽기 전에 10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중생을 극락세계에 반드시 데려가겠다라고 10번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10념이라고 해요. 10념 10번이라고 나오지만 또 다른 대승경전에 보면 한 번만이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죽는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반드시 구제하겠다. 한 번만이라도 간절하게 한 번만이라도 내 목숨이 끊길 때 내 숨이 끊길 때 그때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가슴 사무치게 간절하게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하고 부르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리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실 때 과연 누구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내가 이제 목숨이 다하게 되었을 때, 저 문 밖에 저승사자가 얼른 가자 손짓하고 있을 때, 내 정신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내 몸과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 생사가 코앞에 딱 닥쳤을 때 나는 누구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보면 부디 살아있을 때 모든 좋았던 인연, 나빴던 인연, 좋고 싫은 모든 인연 그거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집착일랑 다 내려놓고 오직 아미타불,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숨 끊어질 때 무엇을 생각하며 죽을 것인가? 누구를 부르면서 죽을 것인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연불은 습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불은 습관이다. 연불은 습관이다. 나는 과연 지금 잘 닦아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또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꿈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은 잠재의식의 세계라서 꿈에서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잠재의식, 숨겨져 있었던 본능 이런 게 다 꿈속에서 튀어나온대요. 그 꿈속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딱 연불하고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숨 끊어질 때 그 한 생각이 다음 생 우리가 새로 몸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숨 끊어질 때 그 한 생각을 우리가 잘 쥐어야, 잘 다스려야, 잘 길들여야 우리가 다음 생 또 새로운 몸을 받을 때 내가 엄청난 그런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이제 스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만약 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다거나 혹은 만약에 평상시에 열심히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 죽는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못하면 우리가 극락세계 못 태어나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숨 끊어질 때 아미타 부처님 하고 부르면 누구라도 극락세계 반드시 부처님이 데려간다 하셨지만 만약에 혼수 상태나 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혹은 잠에 들었을 때 이렇게 숨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죽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못 부르면 극락세계 못 태어나는 거냐? 그렇지 않답니다. 저도 이제 큰 스님들 법문 보면서 저도 이제 배운 건데 옛저 선지식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나무에다 톱질을 했을 때, 나무에다 도끼질을 했을 때 나무가 넘어가는데 내가 도끼질을 했을 때 그 도끼질을 한 쪽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딱 도끼질하면서 나무 넘어가요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도끼질을 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나무가 꽝다당 쓰러지잖아요. 도끼질한 그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평상시에 열심히 연불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믿고 발언하고 연불을 한 그 불자가 있다면 혹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도끼질한 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알아채셨죠? 평상시에 연불이라는 도끼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도끼질 방향 따라서 나무가 넘어가듯이 평상시 연불했던 도끼질의 그 힘으로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업식이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했던 그 나의 업식이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불은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연불하고 끊임없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 원, 행, 믿을 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 원할 원,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믿고 그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원할 원해라. 발언해라. 그리고 원하고 발언했으면 행할 행, 연불을 실행해라. 연불을 실천해라.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아미타불 극락왕생,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간절히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라. 믿고 원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중생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법장 비구께서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원력을 세우실 때 48가지 원력 48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18번째 원력, 어떤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여 10번이라도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그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느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10번만이라도 부른다면, 그리고 다른 경전에 보면
10번이 아니어도 좋다. 한 번만이라도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담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년 전에 중국 불교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혔던 분 중에 인광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인광법사라고도 부르고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인광대사가 100년도 훨씬 전이죠. 100여 년 전에 그 혼탁했던 그런 중국의 시대에 출연하셔서 그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중국 불교의 흐름 속에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는데, 그분이 평생 펼치셨던 법이 바로 이 정토연불이었어요. 오로지 아미타불, 정토연불을 널리 법을 펼치셨는데, 이분께서 제자를 두지 않으셨대요.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오로지 당신은 스스로 나는 못난 중이다, 나는 부족한 중이다, 나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중이다 해서 스스로를 참괴승이라고 불렀어요. 상은 항상 상자, 항상, 늘. 참괴는 부끄럽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워할 참, 부끄러워할 괴자예요. 참괴승, 항상 부끄러워하는 승려라는 이름으로 사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유명해지셨냐면, 사람들이 우연히 왔다가 법문 듣고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법을 청하다 보니까 이 인광대사께서는 그렇게 밖에 나가지는 않으셨대요. 산문 밖에 나가지 않고 나는 수행이 부족한 승려, 항상 부끄러운 승려입니다 하면서 오로지 연불수행만 하시면서 법을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글로서 대신 이렇게 법문을 전했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청했을 때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그 수많은 그 편지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문자로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공양을 사람들에게 널리 펼쳤는데, 그 법공양 올린 인광대사의 그 편지글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인광대사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큰 법사 스님으로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광대사의 그 편지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연불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좀 사람이 게을러지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거사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갑자기 목숨이 끊겼다, 갑자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거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니 이제 뭐 참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구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거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다면 그 거사가 마땅히 극락세계 완생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거사는 당연히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텐데, 그 거사가 처음에는 연불을 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좀 게을러졌다. 그럼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그래도 연불을 했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불을 열심히 했던 그래도 그 공덕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졌을 것이다. 지옥, 악귀, 축생,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인간의 몸을 받고 사람의 몸을 받아서 그래도 연불을 했던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다시 만나서 아마 그런 불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이런 또 질문을 하세요. 스님,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을 신, 믿음, 그 극락세계 반드시 태어나겠다는 원력, 발원, 원력,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연불이라는 수행을 닦았다면, 믿음과 원력과 연불행, 연불이라는 수행을 닦았다면 극락세계 내가 못 태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음과 원력과 연불이라는 행이 있다면, 수행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200%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중생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믿음이나 원력이나 연불의 힘이 부족해서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인광대사의 그 편지글을 인용하면서 그 여러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도 연불 수행을 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적어도 지옥, 악이, 축생, 나쁜 세상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적어도 인간 세상에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연불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렸던 그 공덕, 그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다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다시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니 다음 생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은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갖고 원력을 가지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연불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8대원 중에서 이 18번째 원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18번째 원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결론은 믿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나의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겠다라는 그 확고한 원력, 그리고 믿음과 원력이 있으면 그냥 다 부처님께 맡겨놓으세요. 다 부처님께 맡겨놓고 오직 연불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10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부른다면 십념이라고 한다고 했죠. 십념, 연불, 십념,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되 10번만이라도 염한다면, 생각한다면, 심지어 다른 경전에는 한 번만이라도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그 믿음과 발언의 힘으로 인해서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리라. 그래서 저도 항상 부처님께 발언드려요. 부처님, 제가 마지막 숨 끊어질 때 오직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서 제가 제 숨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에 나아가시고요.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 때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할 때, 자, 제가 성불을 하였는데, 제가 성불을 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돼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때 시방세계, 모든 세계에 중생들이 있어서, 우리 불교는 지구에만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상에 또 지구 같은 세상들이 있고, 그 속에 또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 보리심 할 때 보리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그래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켜서 공덕을 쌓고 여러 가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지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 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이 공덕의 힘으로, 제가 닦은 공덕의 힘으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원을 세웠을 때, 그와 같이 공덕을 쌓고 그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력을 세운 그 중생이 임종할 때, 목숨이 다했을 때, 숨 끊어질 때, 제가 아미타 부처님, 제가 극락세계 대중들과 함께, 극락세계 대중들하면 아미타 부처님 양옆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극락세계에 있는 수많은 거룩한 성인들과 함께 가서 그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 자리에 제가 마중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번 생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제가 닦은 이 공덕의 힘으로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울 때, 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수많은 거룩한 성인들을 데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내 앞에 마중을 나와서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극락세계 어서 오너라 라고 마중을 나와 주신다면 내 한평생 불자로 살아간 내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위대한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서 강한 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 괴로움의 세상입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난 저 깨달음의 세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성불학교, 극락세계, 바로 그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발언하시고 저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발언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염불하고 염불하며 공덕을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